악의 지혜, 땅의 지혜를 심판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혜를 말하면서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혜는 결국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걸 본문은 귀신의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악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찾으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의 지혜가 사용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벽돌은 사람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래알을 만드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모래알에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원재료는 못 만듭니다. 벽돌은 만들 수 있어도 돌은 못 만들고, 흙은 못 만들고, 반도체는 만들어도 모래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재창조를 할 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일부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많은 창조를 해내죠. 문제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돌을 대신하는 벽돌을 가지고 탑과 성을 쌓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로 성도 쌓아요. 돌로 성이나 탑을 쌓는 것보다 벽돌로 쌓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속도도 빠르죠. 건축의 혁명적 발전이 이미 왔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요. 그 테크놀로지로 사람이 뭘 하냐?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달하겠다를 말해요. 곧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기술, 과학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기술로 생명공학이 발전해 있습니다. 동물 복제는 이미 20년 전에 한국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2005년에 한국에서 동물 복제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은 인간 복제이겠죠. 그러나 못합니다.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고 또 윤리학자들, 종교계, 기독교에서 인간 복제는 시도도 하면 안 된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령 어느 섬에서, 중국의 어느 성의 지하에서, 러시아의 어느 마을의 비밀 창고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곧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인간 복제가 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봐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서 사람의 뜻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상용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자신이 건강할 때에 자신의 체세포들을 또 배양해 놓아요. 그리고 홍길동이 나이 들어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자신의 복제인간으로부터 간만 빼서 자기 간을 이식하고 나머지 복제인간은 버리게 되면 큰 윤리적 문제가 생기죠.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나를 복제한 인간이 있다면 그 복제한 인간도 영혼이 있는 거냐? 있다라고 하면 전도 대상이 되겠죠. 그럼 교회가 복제인간 전도의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게 엄청난 혼란,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파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죄와 악이 극에 닿도록 놔두시질 않습니다. 근거는 바벨탑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다가 중요한데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이는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사람의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 테크놀로지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어 배우느라고 많은 시간과 돈을 썼죠. 선교사들도 선교의 어려움 중 하나가 현지 언어 학습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언어의 혼잡을 사람의 지혜로 테크놀로지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바벨탑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그 시도 자체도 죄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제 AI 인공지능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 뉴스에 날씨 전하는 기상캐스터가 있죠. 생방송에는 진짜 사람이 나와서 하지만 녹화해서 방송을 틀어주는 경우에는 이미 AI 기상캐스터가 하고 있답니다. 곧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영상 속에 나와서 날씨를 알려주는데 그게 진짜 사람인지 AI가 만든 영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와 이때예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경비 절감이 많이 되겠죠. 생방송 때 쓸 한두 명의 기상캐스터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인력은 해고하고 다 AI가 매일 얼굴 바꿔가며 방송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이래도 되나 하는 건 이겁니다. 목사인 저로 하면 AI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 영상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하는데 2분, 120초도 안 걸린대요. 그러면 AI가 제 얼굴과 목소리, 몸짓으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제가 한글 설교를 입력을 시키면 지금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 목소리, 그 단어의 입 모양까지 정확하게 한글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한글 설교를 AI에게 영어로 번역시켜서 또 주면 제 얼굴, 제 목소리인데 입 모양도 영어 발음과 똑같이 영어로 할 수 있답니다.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의 선교사가 그걸 좋게 말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 아닌데 영상 속에 그 선교사가 영국식 영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입모양도 영어 발음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 장면을 선교사가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글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AI 시켜서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시켜서 입력시키면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몸동작으로 중국어, 일본어 설교를 영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좋은 게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좋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생전 영상 설교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전 영상을 AI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목사님의 정신을 담은 설교문을 만들든 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설교문을 만들어서 그 목사님 영상에 입력을 하면 그 목사님의 영상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되나의 질문이 생기죠. 더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의 영상이 있다고 해보세요. 요새는 또 다 유튜브에 올리니까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이 존경하는 목사님 얼굴과 목소리인데 거기에 교회를 공격하는, 비난하는 또 엉뚱한 말을 입혀서 말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으로 하면 누가 악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엉뚱한 말들 넣어서 영상에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이 혼란을 말하는데 이미 혼란한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전술한 인간 복제로 하면 육체적으로 사람 복제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람 복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장비와 기술 또 프로그램만 있으면 AI 시켜서 제 얼굴과 목소리로 한글 설교만 만들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바로 또 번역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영상 많이 찍어서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또 부모님의 어투, 목소리 다 학습을 시켜 놓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 보고 싶으면 그거 불러내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게 잘하는 거냐,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실 거냐를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또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AI 목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언어로 설교하는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면 찬양도 AI가 만든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찬양부터 설교까지 예배 영상 만들어 나올 겁니다. 이미 또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AI로만 진행되는 예배에 교인들이 참석해 있는 영상 있습니다. 그리고도 AI 목사가 설교하는 게 위험하다 말하는 그 목사도 AI 목사일 수 있죠. 그래서 더 인퍼슨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람 목사가 설교하고 진짜 사람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현장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더 이상 숨으면 안 됩니다. 질병 출장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빼고는 현장에 나와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의 진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예배 후 식사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자적, 물리적 성도의 교제가 또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AI 전문가, 예수 믿는 정부 관료가 이미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술을 사람이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또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자녀가,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시대의 땅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기술의 발전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사용이 돼야지 바벨탑을 다시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미혹의 수단으로 귀신의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곧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또 다른 차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언하고 기도해 준다는 그런 진짜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디지털의 예언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내 얼굴에 내 목소리로 내가 아닌 말을 하는 또 다른 나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런 것으로 미혹하고 속이려는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는 자에게 정부 관료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바른 일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내야 할 목소리가 있다면 내야죠. 또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에게, 교회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기술의 발전의 시대에 믿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이 나라에 일해야 할 관리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윤리적 또 도덕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바벨탑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귀신의 것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기술을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질병과 어려움으로 계획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